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꼭 들어야 합니까?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전 세계의 성경이 내용이 같아요. 각 나라 말로 기록됐는데 내용이 같아.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 성경입니다.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책도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스토리보다, 이야기보다 우리가 가장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잘 모르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을, 3년간 공생애라는 말은 사사로운 인생, 개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공적으로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걸 공간복음이라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같은 시대에 쓰여졌다. 같은 장소에 일어난 사건을 네 사람이 각각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도 많고, 또 마태가 놓쳤던 것을 마가가 기록한 것도 많고, 마가가 놓친 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도 있고, 누가가 놓친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가다가 오늘은 누가복음을 왔어요. 왜냐하면 마태가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데 또 누가가 놓친 부분을 누가 기록을 했냐면 마가가 또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결하셨는가?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고, 나는 진실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잘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있고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깊이 있게 아는 것만큼 응답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올해는 꼭 읽어보시고, 올해 목표가 뭐냐? 성경 통독인데 어찌 좀 읽어 다 돼갑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꼭 한번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예수 믿는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아갈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저지른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냐고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 생겼습니다, 십자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집회를 어떤 교회에 갔는데 앞에다가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 형상을 깎아놨는데 거기다가 보랏빛 조명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오면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다 울어요. 붙잡고 다 울어. 그래서 이 사람들 믿음 좋은가 보다 했더니 집회할 때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 졸고 여기저기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쓰러지더라고. 그래갖고 내한테 상담을 하더라고. 자기는 늘 와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꾸 뭐가 보인대, 뭐가 소리가 들리고. 자기가 교회를 짓고 다 했는데 집안 식구가 다 정신병 걸렸대. 나 그때부터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어지간하면 십자가를 안 만들려고.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가 아니고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이거 뭐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 갖다 놨다고 그냥 매일 쳐다보고 붙잡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다 대고 기도를 하면 문제 옵니다. 다행히 좀 작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절에 평생 다니고 이래가 절에는 가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불상도 있고 여기 사천왕도 있고 눈 튀어나오는 왕도 있고 그러면 그걸 뭘 보고 겁도 나고 가서 뭐 빌고 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비행기 없어요. 하고 평생 절에 다니던 우리 처가 쪽에 이모 할머니 이모가 예수 믿었는데 평생 다니던 절에 그 때려치우고 그 절에서 보던 책들 다 내가 뺏어오고 그래가 너 뭐 해놓은 거 다 불사르고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영 허전하다는 거라. 뭐가 허전하다는 게 아니 절에 다닐 때는 눈에 비는 게 있었는데 이제 비는 게 없어가지고 허전하대. 뭐 좀 눈에 비는 게 하나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 뭘 줄까 그랬더니 뭐 예수님 얼굴이라도 하나 달라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전도사 때 순진해갖고 예수님 얼굴 액자를 갖다 줬다니까. 그거 베른박에 붙여놓고 늘 손에 얹어놓고 거기다가 기도했었더니 도로 절로 가버렸어. 도로 들어가 버렸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예수 믿고 말씀대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에 조금 이렇게 빠져있던 내용이 자세히 좀 나왔어요. 그 1번에 뭐냐면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에 26절에 보니까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십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긴 막대기는 죽는 자리에 박아놓고 요 옆으로 된 요것만 이제 올라갈 때 그 지고 여기다 못 박힐 사람이 어깨에다가 메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요 무게가 한 20kg 된다며, 이게 무게가. 20kg니까. 비록 부대 한 푸대인데, 시골에. 뭐, 장정은 쉽게 밀는데, 예수님은 이거도 미고 갈 힘이 없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4번을 얼마나 채찍이 맞았는지 피를 토하고 길거리에 쓰러져가지고 20kg 막대기를 맬 힘이 없어 자꾸 쓰러지니까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네가 대신 져라. 그래가지고 시몬은 자기 십자가도 아닌데 자기가 죽을 자리도 아닌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얼떨결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 기사가 나와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두 강도가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자기들이 지고 갑니다. 근데 자기는 못 박힐 것도 아닌데 대신 지고 가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시몬이 성경을 알았다면 이삭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누워서 이제 딱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옆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어요. 이삭 대신에 저 어린 양을 바쳐라. 이삭은 나의 죄값으로 내가 당연히 죽어야 할 자리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 대신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걸 지켜봤어요. 이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수많은 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나의 인생,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을 생각할 것입니다. 마땅히 나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람인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 가서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가 지고 온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유심히 안 봤겠습니까? 따라오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눈빛을 봤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해도 우리 속에는 모든 인간 속에는 분노라는 게 있잖아요. 억울할 때 튀어나오는 분노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에 분노가 나왔는데 누구라고 딱 말은 안 하지만 이게 탁 튀어나온다니까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우리 속담에 뭐요? 지렁이도 밟으면 흠이, 아무리 앞도 뒤도 없이 가는 착한 지렁이도 밟아봐. 어떤 인간이든지 건드리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그것도 강도처럼 비참하게 죽이겠다는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는데 그 예수님의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미움이 없었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이 시몬은 그 예수님을 이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도 보았을 것입니다. 요 강도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죄값의 보응을 받지만 그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도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오늘 낙원에 임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죽어도 바로 오늘 하늘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것을 알았어요.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무튼 시몬은 그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가 진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훗날 가정은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전도자의 가정이 된 증거가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전도자는 그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그러면 여기 루포의 아버지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그 시몬의 부인이죠. 근데 시몬이 그 일로 인해서 어디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몬의 이름은 없는데 그 부인이 로마까지 와서, 여기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지금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로마에까지 가서, 요즘은 비행기 타면 가지만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트리폴리에서 로마로 어떻게 갔는지 배 타고 갔겠죠. 로마까지 가가지고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했던 전도자의 가문이 됐다. 억지로 진 십자가, 알지도 못하고 졌는데, 본인의 의지와도 상관없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지게 됐는데, 그 십자가가 가문을 살리고 전도자의 가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많은 행사들도 있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언약이 맞다면,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맞다면, 정말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이 맞다면, 혹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면 복받습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교회 일이라는 게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다가 욱하는 우리 속에 속상한 마음들이 나올 때 에레이 다 때려쳐. 수없이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도 청년 때 얼마나 힘들던지요. 아니 무지 교회 그냥 청년회 그냥 갔는데 다짜고짜 교사 시키지, 성가대 시키지, 청년회장 시키지, 구역장 시키지, 뭐 이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퇴근하면 늘 교회 가서 살았다니까. 구역장까지 했어요. 20살에. 내가 21살에 구역장을 했다니까.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이 둘이나 계셨다니까. 우리 구역에. 그 목사님 지론이 뭐냐, 치매 입은 사람은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신방이나 하지 설교를 못해. 그래. 설교 치마 입었다고 전도사님들 설교를 안 시킨 목사님이야. 그래가지고 나보고 치마 안 입었다고 20살짜리를 구역장을 시켜가지고 그 전도사님 둘이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데 20살짜리가 설교를 했다니까.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같으면 내가 도망가본다니까. 시골서 이 구례내에서 와갖고 촌뛰기가 어디 갈지도 모르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아는 데도 없고 갈지도 모르고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퇴근만 하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혼자 하나님께 울고, 그러고 있으니 목사님이 이래 보시더니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서재에 불러다가 그때부터요 주석을 읽으라 그러더라고. 네 설교하기 어려우면 요거 보고 하나씩 얘기해갖고 와라. 그 하나님이 나보고 21살, 20살 때부터 주석을 보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주일학교 설교하지. 그 뭐냐 청년회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개척교회 청년회 회장이 또 청년회도 설교해야 된다네. 그러고 청년회장이 설교, 구역장이 설교하고. 내가 20살 때부터 설교를 3개씩 했어요. 3개씩.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기어코 탈출하리라. 그래 조금 철들고 이제 탈출을 했어요. 어찌됐든 나는 우리 청년들 이해되고요, 우리 렘넌트들 이해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되고요. 이상하지요. 교회는 커지고 성도는 많아도 일꾼은 갈수록 없어지고요. 교회는 커지니 일은 많아지니까 일꾼 없으니까 할 일은 더 많아지고요. 이것이 주님 가신 길이고, 이것이 복음을 위한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고, 이것이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도망가지 말고 억지로 진 십자가가 가문을 살리고 시대의 전도자의 가문이 됐습니다. 만약 뒤에 보니까 이 두 번째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신의 죄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탄에게 시달리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나의 원죄 문제, 나는 알지도 모르는 조상들의 수많은 죄가 대물림으로 상처로 나에게 쌓여있는 이 죄,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 못된 것만 닮았는지 다 이게 내려와 있다니까. 이게 조상 때부터 죄들이 내 맘대로 안 돼요. 자범죄, 그러면서 알면서도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죄,
거기 있던 그리스도 예수를 못 믿고 비웃고 조롱하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할 기회조차 놓친 그들을 위해,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신을 황폐한 네 심령을 위해서 울어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굳게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눈앞에서 예수가 십자가 피 흘려 죽어가고 채찍질 당하여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다쳐버린 기회조차 놓친 너희를 위해서 울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맹세한 그 핏값, 이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핏값 치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은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됐고 중요한 전쟁 때마다 대학살을 당했던 그 유태인들, 그 후손들, 지금도 전쟁 중에 피 흘리고 있죠.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후손들에게 임할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 나는 최근에 들은 뉴스만 해도 한 서너 가지가 떠오르는. 지나가던 아저씨가 애야, 어려서 담배 피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어른 돼서 피워라, 이 말 했다고 그 자리에서 두드려 패 죽여버렸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19살짜리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고 확 끼며 오다가 할머니를 줍패고 온 가족들을 줍패고 닥치는 대로 줍패고 찌르고. 사람 아니죠. 일본에서는 이런 전문 용어가 히키코모리라고 전문 용어. 묻지마 살인. 이유도 없어요. 이제 갈수록 이런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가 너희 자녀들에게 밀어 닥칠 것인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번에도 군대에서 보세요. 그 한 명 그 짓을 하니까 5명 죽고 다치고. 아니, 지가 미친 짓 한 건 좋은데 죽은 아이들, 생떼 같은 아이들 보내면 부모는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재앙입니다. 재앙. 세월호 보세요. 저 어린 아이들이요. 그 예수님이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다니. 우리가 자녀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 진짜로. 우리 자녀들이요.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 외대 사건 올해 1월달에 있었잖아요.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아주 풋풋한 우리의 자녀들이, 생떼 같은 자녀들이 수장되고 눈 속에 파묻히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계속 이대로 건강하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에 하는가 알아야 돼.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하는지 알아야 돼.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입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피하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간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옛날 배금을 들고 도망간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가서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가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1000명을 주. 우리 보고 3-3번이라 그러죠. 3-3번. 왜 3번 물었겠습니까? 왜 3번 확인했겠습니까? 3-3번 약속해라. 다짐해라. 변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3-3번 하고 도장 찍고 코팅하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건 모르겠네.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다 변해도 너는 변하지 말고, 다 도망가도 이제 그만 가고, 다 모른 척해도 너는 끝까지 렘넌트를 위해서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그 일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2000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후까지 승리하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갖은 혜유와
가진 조롱과 가진 비웃음과 수치와 유치와 그냥 아담의 치유 뭐라노?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더러운 짓을 다 시켜서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못 지도록,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걸 자꾸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더라.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못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 올랐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강도처럼, 사람 죽이고 돈 뺏어가는 비겁한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옷을 제비 뽑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희롱거리가 되고 강도마저도 비방하는 비방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든지, 강도 같은 사람도 죽기 직전에라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아멘 하는가 봐요. 그래도 극하면 안 된다면서. 아멘? 어디에 아멘입니까? 그래도 극하면 안 된다는 게 아멘입니까? 사람 죽이고 돈 빼앗고 가족들을 살해한 강도, 부모 형제 처자식을 죽이고 돈 뺐다가 잡혀간 강도도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낙원에 간다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무한 영광이로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강도도 단방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마귀가 시키는 줄도 모르고. 대부분 나는 원래 성질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원래 마귀 성질이 그렇지 내 성질이 아니고, 내 인생 아닙니다. 자꾸 영접하지 말고, 자꾸 나는 원래 그렇다면서, 나는 그거는 절대 못 고친다면서 보호하고 옹호하고 두둔하고 감싸고 내놓으세요. 누가 그 자기 부끄러운 거 알고 수치심 알면 분노하고, 이 분노한 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받을 멸시천대 우리 주님 다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 받아도 됩니다. 뻔뻔히 이렇게 내놔도 됩니다. 누가 나 욕해도 이제, 나 늘 우리 성도들한테 그러다니까, 시험 주는 놈 정말 나쁜 놈이라. 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합니까? 어린 성도들, 나쁜 사람들. 더 나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더 나쁜 사람 누굴까? 누구를 위해 시험 들어줍니까? 시험 듣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 왜냐? 이 시험은요,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느냐? 틀림없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든지 장로를 통해서든지 뭐 안사람 바깥사람을 통해서든지 사랑한 사람 안 사랑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누구든지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화살을 쏘아서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놈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받아요. 아멘 하고 받고. 쏘면 안 받아. 피해버리면 될 텐데, 피할 길을 주시는데 딱 두 팔 벌리고 받아가지고 텁썩 안고, 내가 시험이 들었다면서 저항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시험 같은 거 받지 맙시다. 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받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더 나쁜 사람. 그래 놓고 주는 사람을 같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갖은 모략을 다 받고 다 받아. 왜? 아니까.
마귀가 하는 걸 아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영적인 사실을, 마귀의 정체를, 사단의 정체를. 대적자가 싸움을 시키고 이간자가 이간을 시키고 속이는 자가 속여서 우리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하고 멸망당하도록 하는 이 마귀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속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최후의 승리의 십자가. 십자가는 왜 위대하냐? 사단이 끝까지 공격을 하고 망하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지고 갈 최후 승리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뭐가 있습니까?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너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재앙 맞고 저주 받아서 몰살 당하고, 이번에도 비행기 또 떨어졌죠. 거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그랬을까. 나는 그것만 자꾸 보여. 어디 사고 났다면 아이들, 어린이들,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속절없이 당하는 너희 아이들, 후손들, 자녀들, 이게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미래를 망치고 부모님들의 가슴을 산산조각 내놓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정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시몬에게 주셨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셨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제까지 여러분 그냥 방관했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 밑에다 어깨를 들이미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지고 가야 돼요. 구역마다, 동네마다. 아이고 뭐 우리 나는 새끼도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자자손손 대대로 후손들에게 영향이 있죠. 후대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리더 수련회, 여기서 1,500명이 모인다니까. 1,500명이 여기 모입니다. 그러니까 자,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난리 법석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까지 잠잠하던 동네 사람들도 시끄럽다고 할 거고, 이제 이 뒤에 이제 차들 왔다 갔다, 요 뒤에만 버스가, 이 양쪽 도로에 버스만 한 28대가, 대형 버스가 이쪽에 진을 칠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구경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눈을 부릅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 세계 45개국에서 이번에 렘넌트들이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45개국을 가겠습니까? 45개국에서 렘넌트 리더들이 옵니다. 우리 교회에. 원수마귀가 총동원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싸움이요. 전에도 얘기 안 합니까? 이 집 약치고 저 집 약치고 다 약쳤는데 늦잠 탱탱 늦잠 자고 잠만 자고 관심 없이 야간 치고 있던 그 집에 벌레가 싹 간다니까요. 전부 깨어 기도하는데 나 몰라, 이런 사람들 시험 들면 시험 들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에 특별히 초청된 우리 제자들, 오늘 여러분 이거 받으셨나요? 받았어요? 못 받으신 분은 뒤에 있으니까 이따 나갈 때 받으시고, 여기다가 사진을 찍어갖고 올려놨어요.
이번에 돌아오는 사람들, 뭐 개중에 못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중국 팀들은 다 올 것 같고, 이쪽에 인도네시아 팀들 있고, 오늘 우리 장로님, 나는 인도네시아 계신 줄 알고 열심히 설교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요거와 계시네.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돌아오는 응답.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헌금을 하겠습니다. 주일날.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한 4명, 3명 내지 4명은 우리가 경비를 대야 합니다. 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지고 갈 십자가. 아멘? 기쁘게 지고 갈 십자가. 감사함으로 지고 갈 십자가. 우리가 밥을 좀 적게 먹더라도 헌금을 해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이들이 제자로 서서 인도네시아를 복음하고 인도네시아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중국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더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할 테니까 여러분 봉투에다가 쓰세요. 세계 렘넌트 대회 초청 헌금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실 때 다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그들을 와서 훈련받고 응답받도록.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후속 캠프가 8월 달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 훈련 캠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최후 승리를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최후의 승리 속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하나님의 언약이면 억지로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가문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감정에 속지 말고 이성에 속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시몬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때로는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열리지 않더라도 이게 말씀이 맞고 언약이 맞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많은 스케줄이 있는데 이게 다 아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스케줄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명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여러분 그냥 행사로 보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헌신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포기할 이유 없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최후 승리의 십자가를 붙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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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오늘 십자가가 너무 확실해갖고 설교가 일찍 끝났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좋아하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 들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거 들다 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돌아오는 우리 사명자들과 제자들을 하나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이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중국과 인도네시아 제자들과 우리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후의